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을 훈련받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음식과 물을 제공받으면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배웠고, 반석에서 물을 찾고 또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면서 이제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를 받아들이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배웠죠. 또한 그들은 산재한 재판 문제를 이드로의 도움으로 해결한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처럼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구원의 세상을 살아갈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서 경험한 일들을 다룹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11개월을 지내게 되는데, 그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율법을 밟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만약 그들이 그 율법에 순종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임을 약속하시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그 계약은 어떤 계약입니까?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시내산에서 맺어진 그 계약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다루는 계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은 그러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계약은 어떤 계약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산에 오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가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는지를 상기시키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임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을 내려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러니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어떠한 관계가 확립되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신음을 듣고 과거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음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을 이미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부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스라엘을 그들의 선조 때부터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도 전에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부터 그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과 체결하신 계약은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계약이 아닙니다. 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 계약은 어떠한 것이냐? 그것을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주시죠. 먼저 4절을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애굽에서 당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를 그들이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응답을 하기 전에, 어떠한 신앙의 행위를 보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활동을 하셨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난 후에 5절을 보시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주시죠. 구원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곧 받게 될 율법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받게 될 그 율법들은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과는 혹시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서 받을 율법과 과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율법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들 또한 이 5절에서처럼 언약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브라함에게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도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두 언약은 서로 다른 언약입니까? 그 두 언약은 서로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받을 율법이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시내산 율법을 포괄하는 상위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시내산 율법이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아닙니다. 그거랑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족속을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언약이죠. 이미 모든 인류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처음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세상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 당신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서 받을 율법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 이 시내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길을 보여주시는 법입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까? 5절 하반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언약은 시내산 율법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이 표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율법들을 지키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다 당신의 자녀 삼으셨죠.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스라엘이 내 율법을 잘 지키며 만민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그들이 그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선택이 무엇에 대한 선택이냐? 구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선택은 그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의 율법을 지키며 그들이 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이끄는 대표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나머지 회중들은 누구입니까?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죠. 그 모든 민족들 중 이스라엘이 그 제사를 이끌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요. 그럼 여러분 그 제사장은 제사 때 어떤 임무를 맡게 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회중들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맡게 되죠. 즉 제사장은 하나님과 회중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그 양쪽 모두를 섬기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섬김의 역할을 맡기시기 위하여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다른 민족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을 연결시켜야 하죠.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럼 어떻게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소개시키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려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하죠. 즉, 그 제사장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당신처럼 거룩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포인트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으며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계약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계약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맹세한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그 율법들이 영원 불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들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예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또 따로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 불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 밑에 모든 족속들을 다 당신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처럼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류 보편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 율법은 그 아브라함 언약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시내산 율법 중 10계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명령입니다. 즉, 이 시내산 율법은 특수한 임무를 맡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수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인류 보편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시내산 율법보다 상위법이라고 했었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법률이라면 이 시내산 율법은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주시는 그 밑단에, 법률 밑단에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시행규칙들은 왜 있는 것입니까? 상위법의 본질적인 취지를 현실적인 각 상황들에 맞게 다시 세세히 조율하고 규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상위법인 법률은 보편 타당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 밑에 시행규칙들은 각 상황들에 따른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시행규칙들은 그것이 주어진 상황이 만약 달라진다면 그것이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당신의 일꾼들에게 오늘 이 임무를 주시고 내일은 저 임무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하나님이 과거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본질적인 뜻을 해치지 않는다면 그 밑단의 율법들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23장에 가서 보면, 23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2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법을 주시는데요. 23장.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2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6일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명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서 안식일법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3절, 23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빠르게 읽어보십시오. 특히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 종들, 가축들에게 쉼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종들과 가축들은 그들의 삶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죽어야 했죠. 그들에게는 밤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말하면 언제든지 일어나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며 그들처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쉼없이 일만 해야 했던 사회적 약자들에게 숨 돌릴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율법들이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율법들을 그들에게 제정해 주시면서 너희도 이전에는 그런 종의 상태에 있었음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법 또한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그 안식일법의 본질적인 취지죠. 그런데 문제는 오랜 세월이 흐르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 안식일법의 본래의 취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껍데기만 지키는 데에 몰두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안식일법을 어기시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때 대답하십니까?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식일법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통하여 그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법의 본래 취지를 잊어버렸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껍데기만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법을 어기신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들은 영원 불변한 것들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예전에 세웠던 계획이 바뀔 때 큰 괴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 같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 사명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그분들은 자신의 사명을 놓아버리는 것 같아서 심적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많은 사역자들이나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특히나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혀서 더 이상 목회나 자신의 사역이 불가능할 때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큰 괴로움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시키셨다가 내일은 다른 일을 시키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된 이들이 오늘 망치로 쓰였다고 해서 영원히 그 망치로만 쓰인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혹시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놓을 수밖에 없을 때 큰 괴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러지 않아도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처럼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라면 하나님의 명령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처음 받았던 그 이스라엘은 그 율법들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뒤에 후손들은 그것을 잊었을지는 몰라도 과거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라는 요구에 그들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지 그 명령이 설령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왜 그런 맹세를 한 것일까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비단김만 깔려있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먹을 물도 양식도 없는 광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길로, 좋은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자기 자신들이 자립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처럼 그런 모든 경험을 한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치든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어떠한 명령이든지 순종하려 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당신을 이어줄 중재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섬김의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들은 때에 따라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일 수도 있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든지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 모든 상황과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일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만민 중에 선택받은 것은 그들이 특별히 뛰어나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다른 민족들처럼 전혀 특별할 것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하던 형편없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편없는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 선택하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하지 않는 이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훈련시키셨죠.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하여 형편없는 이들을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이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훈련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응답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지 순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다고 다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최고의 일꾼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명령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 모든 말씀들에 순종하시어 다른 많은 이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충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못난 저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부르심에 이제 응답하려 합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힘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